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의 제목은 영적 재벌 3경제 준비 300% 이런 제목입니다. 어, 렘넌트는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며 영적 재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 300%를 해야 됩니다. 영적 재벌이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경제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그 경제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이런 때는 또 인간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인간을 어, 대학교 들어가면은 경제적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전공을 좀 하면 인간을 정치적 존재라 합니다. 이게 원어가 같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가장 인간이라 할 적에는 사회를 구성하죠. 인간이 모여서. 그래서 사회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인간의 기본이 경제고 경제의 키워드는 분배고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고 그 정치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정치의 가장 윗부분은 철학이죠. 아랫부분은 경제고. 뭐 철학을 할 적에는 어떤 철학이냐 할 때 그게 앉아 신학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세상은 네피림 전략인 명상으로 경제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복음 묵상으로 오자의 능력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렘넌트의 시기별, 연령별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폐영아 때는 근본이 전달되는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스스로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더 하죠. 중고등학교 때는 어, 달란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게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 입시 집어넣어 가지고 학원 돌리기에 바쁜데 사실은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자기의 천재성,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외로 미국 교육은 분명히 결과물,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를 가는 데는 한국보다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교육에 좋은 게 자기 달란트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만들어준다. 자, 대학 때는 무조건 300% 준비해야 됩니다. 대학 시기는 현장으로 나가서 자기가 발견한 그 달란트를 기준으로 마지막 집중 훈련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자신과 현장과 시스템, 요 300%가 컨비네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정말로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까, 이해하려고 할까, 그냥 뭐 근성으로 듣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월이 그냥 가면은 뭐 경험이 익숙하면 뭐 될 건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나 자신과 현장과 시스템.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청년의 때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제 어떤 사람은 태영아부터 대학을 안 거치고 청년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 대학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집중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청년 때는 현장으로 이미 나가 가지고 하는 집중 훈련이기 때문에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농담 삼으로 이야기해요. 마지막 임시로 준비한 임시 열차다. 마지막 임시 열차다. 그래서 뭐 늦었지만 청년회 때 태영아부터 대학부 때까지 과정을 메이크업하는 시기다. 또 이 흐름을 좀 인지하고 하루아침에 뭐 5년, 10년, 3년 만에 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1년의 기회든 청년의 때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 시기에 최대한 메이크업을 하고 집중 훈련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키위는 삼경제입니다. 이걸 거의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렘넌트들은 네피림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묵상해요. 그럼 세상에 나와서 이래 성공하는 사람 요즘은 이제 명상 시대 뭐 네피림 시대라는데 이전에도 그렇고요. 이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하고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고 스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성공한 사람 보면 자기만의 깊은 내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 내면의 시간을 깊게 가진 내공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상을 가지고 명상을 했기 때문에 다 얻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무너지죠. 본인이 무너지거나 자녀들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 경제가 허강 경제니까 그 돈을 다 얻고 나서는 그 경제가 예, 빛의 경제, 쉽게 말하면 살리는 237 살리고 랩런트 살리는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도박 경제, 마약 경제, 타락 경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경제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경제라면 조금 리마인드 하면은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게 빛의 경제예요. 나를 위한 경제, 돈 내가 많고 재벌이 됐다. 그건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노예와 제수의 신분이지만 영적 서밋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와 전 세계 경제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호람데오의 서밋의 자세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노예였지만은 뭡니까? 총무가 될 만큼 성실성, 어, 밭이든 어디든 뭡니까? 요셉,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재벌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키는 삼경제지만 키 포인트는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 명상을 압도하는 묵상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네피림은 명상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내중심, 사단 중심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만 우리는 이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 300%가 세워지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따라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직장이 있든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기도의 망대를 세우다 보면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작지만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본론입니다. 3경제 회복을 위해서 300%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가야 될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의 여정, 예, 묵상 시스템을 구축해라. 나의 묵상 시스템, 나만의 묵상 시스템. 이 말은 뭐 나라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뭐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업무의 양과 질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의 비밀. 렘넌트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24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흡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혈관에 지금도 24시 우리의 피는 심장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동맥, 정맥을 거치고 모세혈관을 다 거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 인간의 어, 저 외과에서 내과에까지 피가 혈관이 지금도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사를 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호흡이요 혈관이고 그런 겁니다. 24시.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with Emmanuel oneness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위드라는 말은 내를 뛰어넘었어. 내 능력, 내 조건을 뛰어넘었어. 임마누엘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사기꾼을 만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매일 만나는 것마다 사기꾼만 만나고 중독자만 만난다. 그러면 나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형들 같은 사람, 요셉의 형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 바울왕과 같은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축복이 될 때. 그리고 원리스라는 말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가기도 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의 시스템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을 이기는 유일성의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을 누리고,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삶 경제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고, 두 번째, 삶 경제의 여정과 업의 전문성.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바울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고 일을 하며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업을 가지고 로마 복음을 했거든. 고린도 복음을 했거든. 삶 경제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 300%입니다. 기도가 배경이 된 업은 300%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를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미래성 100%로 만들어서 300%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업은 237, 5천 종족과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도 선교에 대한 300%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 뭐 선교 현장을 우리 하루아침에 다 모르잖아요. 뭐 이런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주일날 캠프를 간다, 새생명 초청 전반기 후반기를 한다. 그럴 적에는 어, 현장을 놓고요. 어, 교회 안 현장, 교회 바깥의 불신 현장 이렇게 보면서 영접도 시켜보고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전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제네 달란트가 237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개인의 생계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 청년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기 응답을 다 받았지만 또 뭐 레위 청년만 그렇게 했어요. 그 다한 지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요. 근데 뭐 2, 3, 7 나라와 연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기의 생계 수단일 뿐인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원하는 거 다 얻고 생명책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게 신약의 성경에 이, 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 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 청년과 단 지파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브리스길라 어, 아골라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텐트 만드는 업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한 경제 시스템이 되었던 것.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는 공부나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내가 어떻게 전도 선교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부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은 차츰차츰 300%의 실력이 쌓아지는 겁니다. 300%라는 말은 어떤 숫자 개념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또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 현장의 한계,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시대의 한계, 이런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피림의 세 번째, 결과를 넘어서는 보좌의 여정이다. 모든 네피림의 결과는 결국은 영적 문제와 인간의 성공과 배경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재앙, 이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 성공자들은 네피림의 힘으로 정상을 차지할 수는 있어요. 성공이라는 자리를. 그러나 결국은 영적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좌의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에베소 전역에 우상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성황했잖아요. 네피림의 기시 문화가 복음 문화로 교체된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보지 말고요. 그 뒤에 숨은 영적 문제를 보시라니. 또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지만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을 덜 받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영적 문제가 공격을 누구든지 하잖아요. 24시간. 그죠? 우리 새벽 기도 들은 여러분들도, 뭐, 영적 문제, 못 느끼는 분도 있지만 보면, 아, 나한테도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거 느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면은 그 세상의 화려함에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300% 그냥 유혹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나 깨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감각이 무딜 정도로 세상의 화려함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세상의 화려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굳이 영적 문제든 아니다. 자기의 어떤 한계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냥 유혹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삶뜰을 갖춘 시대적 주역이 되라. 237 서밋을 살리는 성전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그것이 부족한 담임을 왜 만났느냐. 또 두 번째는 또 반대쪽으로 해석하자면 부족한 거는 분명하지만은 또 뭔가에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고집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의 관이 뚜렷한 담임을 왜 만났느냐 할 적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갖춘 신자가 아닌 성경적
그 성경 지식을 넘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영적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반듯한 신자, 맞아, 올곧은 신자 돼야 되겠죠. 자세는. 그러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열매가 없기도 하고 열심히 한 거에 보면 열매가 적기도 합니다. 난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지만은 열매가 없다, 적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나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유혹도 받아보기도 넘어진 적도 있다. 난 그거 정말로 위로가 아니고 넘어지 봐야 일어설 줄 알아요. 넘어진 사람만이 일어설 수 없고요. 다쳐본 사람이요. 아픔을 이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열매가 있다, 없다, 누가 나쁜 놈이었다, 뭐 잠깐 듣지만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나쁘면 얼마나 나쁠 거며,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보이는 응답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희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결과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흐름이 뭐냐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원리 속으로 들어가. 300% 응답. 우리는 기도의 망대 300%를 통해 영적 왕의 건세를 누리고 업 300%를 통해 삼경제를 회복하고 전도 300%를 통해 재앙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학업에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뜰 방향으로 쓰임을 받으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민족이 오고 전 세계 렘넌트와 서밋이 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또 내 자신과 내 삶 속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5천 종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는 이들을 살리는 작지만 성교 경제가 돼야 된다.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전 세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교회 안에 또 빈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빈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삶들을 준비하고 다민족과 병든 자, 렘넌트, 서밋이 와서 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의 업과 산업과 또 교회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 재벌로 불러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재벌이 아니라 세상 살릴 수 있는 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재벌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경제를 부러워하는 자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재벌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네피림의 명상운동을 압도하는 복음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재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300% 준비해서 300%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산업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로 쓰임받아 237 나라 살리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 삶들 준비해서 다민족과 치유 대상자, 후대 서밋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측면에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절 또 전반기 새 생명을 초청하면서 불신 현장,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전도 캠프가 되고 새 생명 초청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불가리아 선교를 놓고 이제 전 교회가 선교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또 선교 제자라는 주제로 훈련받는 선교 제자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서며 그 현장에 우리가 없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 군, 산업 현장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치료 중인 우리 한우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임기 선교사님, 진종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구종욱 권사님, 또 데보라, 태교,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아 안수 집사님, 우리 고정자 장로님, 또 기타 우리 유행성, 계절성, 환절기 속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고 비자 문제로, 체류 신분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출산 때문에, 잉태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위로하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